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뉴스에서 재계에서 대기업의 회장이 죽거나 퇴임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경영권을 가지고요, 권력 투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뉴스로 접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형제의 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그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 싸우는 이유도 있을 것인데 또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이해관계도 있을 텐데요. 그것을 다 떠나서 일단 일반 국민은 불쾌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부모님의 유산 문제로 형제들이 싸우는 경우도 있죠.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인하여서 형제들끼리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돈 문제 같은 경우는 소송까지도 가죠. 물론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모로 보기에는 썩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이에요. 성도는 서로가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가족 관계에 큰 금이 갔어요.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형제의 난이 일어났어요.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잘 마무리하면 되는데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영적 가족인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모르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소식을 이 바울이 듣고 화가 났습니다. 사실 현대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 사회 법정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할 성도들이 심판을 당한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맡기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어야 될 성도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 시비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할 수 있냐?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요, 의견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동체 안에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의 갈등은요, 단순히 의견 충돌이나 감정 마찰만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영적인 싸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성도들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에 상대방과 문제를 풀어가는, 또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risis인데요, 결단이라고 하는 decision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발생하는 갈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결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갈등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선택하기로 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다라고 결정했다고 한다면 다른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완전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혹여나 성도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더 이상 불필요한 것들은 미련을 두지 않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체면이나 불필요한 자존심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등에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굳이 사회복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 있기만 하면 상처를 주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상대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더 낫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에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주 안에서 서로 한 형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세상 법적에 고소하는 것보다도요, 부당한 취급을 받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는 것이 교회 안에서 훨씬 더 낫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느끼는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으면 영적 자정 능력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네,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성도들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그래서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옳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자정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거룩한 주님과 연결되어진 우리들이에요. 또한 교회는 많은 지체를 가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죠. 더 나아가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특수한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 그런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항상 일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 생활하시면서 갈등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갈등이 새로운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전환점? 내가 더 성숙해 돼야 되겠다. 그리고 한 번 더 지체들을 돌아보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바라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을 때 우리의 공동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목장, 우리 꿈의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때로는 의견이 충돌하고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선택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여져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중요한 한 지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
시